지난 6월 10일 월요일 아침에 출발을 해서 지난 엊그제 금요일 오후에 돌아왔습니다. 12일 일정 동안 32명 목사님들과 함께 그 종교개혁지를 다녀오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처음 밟아보는 프랑스 땅, 처음 가보는 스위스 땅, 처음 가보는 독일 땅이었죠. 기도해 주시고 또 연루해 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2일 동안 32명이 움직이면서 큰 사고가 없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끼리는 안 싸워요 라고 물었는데 감사하게도 싸우는 목사님 한 분도 없었고요. 대신에 물건 잃어버린 분이 2분, 소매치기가 2건 있었습니다. 큰 손실은 없었고요. 아주 작은 것들이었는데요. 돈으로 따지면 몇만 원 정도의 손실을 입었는데 그래도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그래도 건강 중에 평안 중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속으로 이런 말 하고 싶으시죠? 한턱 쏘야죠 라고 하고 싶죠?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되면 한턱 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제가 그 인솔 책임자로 갔었기 때문에 긴장이 더 됐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식적인 직책은 위원장이고요. 또 현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저를 단장이라고 부르고 어떤 분들은 저를 대장님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12일 동안을 다녔는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꿈꾸는 것처럼 12일을 살았습니다. 그 생전 처음 가보는 땅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곳이 500년 전에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다녔던 숨결이 남아있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지금부터 500년 전에 당시에 그 상황은 그랬죠. 쉬운 말로 아주 쉽게 표현하면 너 출세하고 싶니? 돈 벌고 싶니? 라고 물으면 그 당시에 지금부터 500여 년 전에는 너 돈 벌고 싶어? 출세하고 싶어? 그러면 사람들이 답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직자가 되면 돼 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계급사회였었죠. 종이 있었고요. 노예, 그 위에 평민들이 있었고 평민들 위에 극소수의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귀족들보다 더 힘이 센 사람들은 왕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족을 주무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성직자들이었습니다. 성직자들이 눈아마 깜빡하면 임금을 세울 수도 있었고 교황을 폐위시킬 수도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성직자가 되면 돈 벌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까요? 여러분 돈 벌고 싶으면 경찰에 그러면 경찰이 타락했다는 건가요? 안 했다는 건가요? 경찰이 타락했다는 얘기죠. 돈 벌고 싶으면 성직자 되라고 하는 말은 성직자들이 타락했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라고 하는 그 젊은 사제가 비텐베르크의 대학 성당 정문에다가 95가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쉬운 말로 하면 그런 뜻이에요.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방방문을 게시하는 것을 필두로 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그 비텐베르크의 그 성당 정문을 가보는 거였습니다. 사진을 찍어 왔는데 준비가 되셨나요? 예, 저 앞에 있는 건 마틴 루터가 아니고 저고요. 저 뒤에 있는 분이 비텐베르크의 성문 정문입니다. 성당 정문입니다. 보시고요. 제가 삐딱하게 서 있는 폼 잡으려고 서 있는 게 아니고요. 피곤해서 저렇게 기대고 서 있는 것이었는데요. 저기에다가 95가지의 방방문을 게시하면서 이제 시작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종교개혁지를 간다고 해서 제 마음속에 깊이 간직했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꺼내서 묵상하고서 이제 비행기에 올랐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 아닙니까?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병이 들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로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성도들을 세웠고 복음을 매일같이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왔던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황제에게 체포가 돼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냥 놔둬도 이제 나이 들어서 또 병이 들어서 인생을 끝내야 될 형편인데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만 이제 그동안 나는 할 일 다 했으니까 그만 쉬고 싶어. 다시 말해서 이제는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어. 아니 빨리 죽어서 주님의 품에 안기고 싶어라고 하는 말을 하지요. 그 얘기를 오늘 22절에서 하는 겁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23절에 얘기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나는 죽는 게 훨씬 좋겠어. 더 살아면 못하겠어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 사도 바울의 육신이 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곧바로 자기 자신을 다시 회복합니다. 아니다. 내가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게 내 인생의 꿈이 아니고 목표가 아니고 나에게는 꼭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료 함께 거할 이것을 내가 확실히 압니다 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나는 내 육신의 형편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죽는 것이 훨씬 더 나는 속도 편하고 좋겠지만 아직도 할 일이 남아 있어요 라고 하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쓸 때의 사도 바울은 말씀드린 대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고요. 이 편지를 쓸 때의 상황은 지금처럼 편지를 쓸 수 있는 좋은 문방구가 있던 시절이 아닙니다. 종이도 거의 없었고요. 펜도 없었고요. 깜깜했고요. 병들었고요. 나이 들었고요. 먹지 못하고 있고요. 물도 마시지 못하고 있는 죄수의 입장에서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꽤 긴 편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왜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할 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는 내 육신의 형편으로 본다 그러면 죽고 싶지만 아니야. 나는 아직도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꼭 내게 필요한 일이 있단 말이야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꼭 하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더구만요. 바로 물 먹는 겁니다. 물 마시고 싶다고 물 달라고 하는데 의사들은 절대로 물을 못 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 몸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놀고 싶고 장난치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학생에게 꼭 필요한 것은 노는 게 아니라 노는 것을 접어놓고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이 그 학생에게는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 내가 꼭 하고 싶은 것과 내가 꼭 해야 되는 것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힘든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꼭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일 때 제일 행복하다고 하죠.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일 잘하는 일, 제일 하고 싶은 일을 해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일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면 행복한 건데 이것이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몸은 이걸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나 형편은 그걸 하면 안 되고 다른 것을 해야 되는,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 몸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먹고 싶을 때 아무 때서나 달라고 젖달라고 울고 아무 때서나 싸붙이고 아무 데서나 누워서 뒹굴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애가 자라면서 이제는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마시고 싶을 때도 참을 줄 알고 먹고 싶을 때도 기다릴 줄 알고 소리치고 싶을 때도 참을 줄 알고 화가 나더라도 억제할 수 있는 것, 그러면서 꼭 필요한 자기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을 하면서 사람은 어른이 되어가고 행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원하는 것이 뭡니까? 자고 싶습니까? 집에서 쉬고 싶습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내 영혼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절에 나와 있는 이 발걸음들은 분명히 믿음의 발자취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 육신의 형편으로 본다면 어차피 병들었고 어차피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는 빨리 나야 죽는 게 좋겠어. 나도 이제는 빨리 죽어서 주님 품에 안겨서 상급받는 게 좋겠어 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아니야. 나는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어.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면 내가 뭐든지 해야 되겠지 하면서 그 감옥 깊은 곳에서 어둠 속에서 편지를 쓰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에 원형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의 기도를 늘 묵상하면서 하루도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데요.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시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세요. 아버지, 내 이 잔을, 죽음의 잔을 내게서,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도 곧바로 예수님 다시 돌이켜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고 싶을 때 자고 놀고 싶을 때 논다면 믿음이 아니죠. 놀고 싶고 더 자고 싶고 더 쉬고 싶지만은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는 것이 믿음입니다. 더 쉬고 싶지만 어디 놀러 가고 싶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원형을 가지고 예수님은 사셨고 지금도 사도 바울도 살았고요. 그리고 지난 2주간 돌아보면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인생을 돌아오면서 배운 게 바로 그겁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루터가 칼빈이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산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렸던 사람들이었다. 프랑스에서는 존 칼빈,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하죠. 존 칼빈의 생가를 방문을 했습니다. 아주 시골 마을인데 그곳까지 올라가서 그곳을 둘러보았고요. 주변길을 보기 위해서 스위스까지 내려갔고요. 그리고 마틴 루터를 보려고 독일에 5일 동안이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체코를 들어가서 그곳에서 얀 후스라고 하는 개혁자를 만나보면서 그분의 발자취를 더듬으면서 살았습니다. 참 꿈같은 12일을 보냈는데요. 많은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본 상황, 제가 본 그 어떤 그 유적지 또는 유물 가운데서 제게 가장 눈앞에 들어왔던 가장 큰 도전은 바로 이런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줄 수 있나요? 여러분 확대가 안 되죠? 비텐베르크에 있는 루터 박물관에 있는 마틴 루터가 사용했던 성경책 한 페이지입니다. 잘 보이지 않으실 텐데 가운데 부분에 인쇄가 된 부분은 히브리어 성경이고요. 옆으로 밑으로 빼곡하게 메모가 되어 있는 성경책의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다짐하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말씀 연구와 말씀 묵상이 원동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마틴 루터는 이제 그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성경을 번역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요 라틴어로만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성직자만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도 성경책을 달라고 하면 문명이 너무 많았고요. 문명이 있고 대부분 또 문명이고 글을 읽을 줄 아는 평신도들은 그나마도 성경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한 성에 올라가 가지고 집거하면서 그곳에서 성경을 번역해서 독일어 성경을 펴낸 것이 이제 종교개혁의 또 하나의 도화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좀 더 연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읽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반응들이 없습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그건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마틴 루터는요, 저 성경책을 번역하다가 무지하게 혼이 나거든요. 감옥에 갇히고 이러면.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야 이제부터 개혁이야 하면서 박수 받은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개혁이야 하고서 소리쳤지만은 날라 들어오는 것은 칼이고 활이었습니다. 많은 개혁자들이 순교를 당하죠. 산채로 화형을 당하고, 그리고 그 교수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체코의 프라하에 가면 그 시내 한복판에 어떤 건물 위에다가 하는 조각상을 매달아 놨습니다. 조각상을 이렇게 올려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매달아 놓은 게 있는데, 그 종교개혁을 부르짖다가, 교회의 개혁을 부르짖다가, 믿음의 본질을 부르짖다가, 복음을 외치다가 교수형을 당한 분의 그 시신을 조각으로 만들어가지고 대롱대롱 매달아 놓은 사진이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좀 끔찍해서 보여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짐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벽 경건의 시간에 아침에 이제 버스를 타고 출발하는 한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종교개혁의 대상입니까? 종교개혁을 하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개혁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개혁을 해야 된다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에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하루에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하루 종일 말씀 한 장 읽지 않고 하루를 살아간다면, 1년이 되도록 말씀 제대로 읽지 못하고 1년을 보낸다면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고쳐져야 된다는 얘기죠. 고쳐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실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개혁자들이 정말 교수형을 당하고, 그리고 참수를 당하고 화형을 당하는 그 유적을 돌아보면서 느낀 건 그거예요. 그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은 그겁니다. 어떤 후배 목사님이 아침을 먹는데 제 앞에 앉아가지고 그런 질문을 던져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한국교회는 앞으로 500년 동안 지속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자, 한국교회, 그 유럽의 교회들은 건물은 500년을 지속을 했습니다. 지금도 뭐 화려하죠. 지금도 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과연 그곳에서 예배하고 있느냐라고 물으면 문제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건물을 묻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건물은 앞으로 오래 가지 못할 겁니다. 10년 갈까요? 20년 갈까요? 건물은 괜찮습니다. 건물은 무너져 내리고 다시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의 신앙은 100년, 200년 지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떨어지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한국교회는 앞으로 100년 넘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오래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국교회 천주교를 포함해서 2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불과 이제 200년 개신교 100년을 넘어오면서 지금 여기저기서 찌그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그렇다면 우리 개인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몇 년째 해오셨습니까? 이제 10년 되신 분, 20년 되신 분, 아니면 그보다 오래되신 분이 있겠지만은 그 신앙이 앞으로 얼마나 지속이 되는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세속에 타협하고 말씀을 놓고 있고 기도줄을 놓고 있고 예배에 등한히 하고 있고, 그러면서 앞으로 어느 세월이 가면, 어느 시점이 되면, 아니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믿음은 고사할지라도 내 믿음 하나 제대로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확증을 누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 후배 목사님의 질문은 두고두고 오면서 제 마음속에 큰 도전이 됐습니다. 한국교회는 앞으로 몇 년 동안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500년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우리 개인에게 던져보면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 믿음은 앞으로 몇 년을 지속할 수 있을까? 이대로 간다고 하면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지속이 될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본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읽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 역시도 얼마 가지 못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원하는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은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도 여러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고 하는 기도인지,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인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더 많은 것을 먹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고, 더 많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불편하면은 마음에 상처가 된다고 하고, 내가 마음의 기분이 나빠지면은 어떻다고 하고, 이러면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내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상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많은 일을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사도 바울은 그 정도 했으면 이제 손을 다 놓고, 아니 죽는 건 나중 문제라 할지라도 은퇴를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 깊은 감옥, 그 어두운 감옥에서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아시죠? 종이가 없던 시절입니다. 잉크가 없던 시절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밥도 못 먹고 물도 마시지 못한 그 노인이, 병들어가지고 헉헉거리는 그 노인이 한 글자 한 글자를 써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전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당신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일이었거든요. 그냥 마음 같아서는 놓아버리고 싶고, 마음 같아서는 그냥 들어눕고 싶고, 마음 같아서는 그냥 포기하고 싶지만은 바울은 끝까지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예수님이 그러셨고, 마틴 루터가 그랬고, 요한 칼뱅이 그랬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일을 다니면서 피곤하잖아요. 어떤 분은 물집이 생기고, 어떤 분은 어떻고 뭐 이제 조금씩 이제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다리가 또 땡기고, 이제 마지막에는 헉헉거리고 막 그러면서 이제 일정을 따라잡는데, 어떤 목사님이 또 이런 말을 전해 주셔요. 가야죠. 너무 피곤해 하길래 좀 여기서 좀 쉬어라 그랬더니, 아니다, 자기는 끝까지 가야 된다고 하면서 그 언덕을 올라가서 성당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같이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옆에 있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게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이죠 그랬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으면은 그런 말 못하죠.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직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최고의 권력이었습니다. 최고의 부였습니다. 아니, 귀족들보다 왕족들보다 더 높은 자리가 성직자거든요. 그런데 그 성직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평신도의 자리로 내려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무릎을 꿇고, 함께 식상 봉사를 하고,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그 종교개혁자들은 살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발각될까 봐 가명을 쓰고 변장을 하고 다녀야 되고, 그러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 정신이 오늘 우리 성결교회를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그 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정신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